주신 귀한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해보시고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2023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계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올해 계획을 세우셨어요? 새 마음의 소원은 갖고 있나요?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거. 새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다짐과 또 계획과 결단들을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매년 계획이 똑같아. 소원이 뭐냐면 다이어트.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도. 계속 소원은 똑같고. 어떤 분은 운동, 독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플랜과 계획, 그리고 올해는 조금 저축하겠다.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계획. 오늘은 올해는 좀 공부 좀 하겠다.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뭘 공부 좀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저도 올해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전 여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책을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고 그랬는데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겸손하게 한 달에 2권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 독서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이제 짐을 좀 끌어갖고 좀 다니면서 운동을 좀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면서도 늘 한쪽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계획이 세워진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없는 계획을 세우고 수없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한 해 되돌아보면 이루어지느냐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거의 안 이루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계획, 인생의 계획이 계획대로 됐으면 내가 여기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 있었겠어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있나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영어로 서형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찍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전화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예, 저 지성 목사입니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서형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제 친구 이름인 거예요. 신학교 동기. 그래서 제가 서 목사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뭐 이러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서형 누구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장로님의 이름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30년 전으로 이렇게 희귀하는 거예요.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28살 때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여러분 28이면 그때 나이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아마 더 젊었을 거예요. 그죠? 28. 그때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평택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1년 조금 넘게 사역할 때 그때 만났던 장로님이에요. 한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 만났던 장로님. 서영석이라고 하는 장로님. 그분이 전화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평택을 떠나고 나서 단 한 번도 통한 적이 없는데 전화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1년 조금 넘게 같이 사역했는데
그때 목사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제 마음속에 늘 짐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목사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이 제가 살면서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례하게 전화를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쭉 한참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 다 빼고 그분의 말의 골자는 뭐냐면, 그래서 장로님 지금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메릴랜드주에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잠깐 얘기해요. 뭐냐면 그분이 원래 제가 만났을 때 어디서 근무했냐면 평택에 햄프리라고 하는 캠프 햄프리라고 하는 미군 부대에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미군 부대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처음으로 미군 부대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햄버거를 하나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버거킹에 있는 와퍼라고 하는 버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햄버거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혼자 와퍼를 먹습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미군 부대에서 잘 리타이어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미군 부대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기 회사를 크게 차렸습니다. 자기 아들은 조명 회사를 크게 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회사, 조명 회사를 차려갖고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막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대단히 잘 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닥쳐요? 한국에 IMF. 갑자기 IMF가 닥쳐서 하던 사업 다 망하고 집 다 뺏기고 땅 다 뺏기고 빈손으로 도망치듯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릴랜드에서 삽니다. 이제 나이가 82, 3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사업을 계획하고 제 인생을 계획하고 제 인생을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대화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2023년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한국의 영화 있잖아요. 아카데미상에서 상 받았던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거기 영화에 보면 송강호하고 그의 아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잣집에 살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살던 지하 단칸방에 갔는데 홍수가 나갖고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쫓겨나서 체육관에 공동 숙소에 앉아갖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 앉았는데, 그때 그 아들이 묻잖아요. 송강호 주인공한테.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송강호인 그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야. 왜냐하면 실망할 필요도 없거든. 괴로워할 필요도 없거든. 무계획이 최선의 계획이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수없이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뭔가 플랜을 세웠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계획 세웠다가 계획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느끼는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젠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는 그 주인공의 답변. 혹시 여러분 2023년 시작하면서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을 세워봤는데 아무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계획이라는 걸 세울 필요도 없고 세울 생각조차 않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 16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이에요. 플랜.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번역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들이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어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경영과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너의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니라. 아니 처음에는 내가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의 경영하는 너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계획과 어떤 경영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돼요.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마음의 경영, 마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그것을 경영하는 것을 세워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구절이 바로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응답.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경영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계획을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래야 문맥상으로 완전한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말의 응답이 뭘 가리키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응답은 뭘 가리키는 건가요? 말의 응답. 기도의 기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굉장한 비밀이 있구나. 우리는 계획 세우는데 정신이 없어. 우리는 계획 세우는데 온 집중, 온 모든 노력을 다해. 그래서 이 계획도 세우고 저 계획도 세우고 자녀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 내 미래에 대한 플랜도 세우고 내 건강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내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뭐 계획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뭐에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 즉 그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계획 세우기 전에 뭐 하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작정하고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은 송두리째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획은 수없이 세우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걸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철저하게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 그것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는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마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원하는 게 있고 소원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원하는 소원들과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랄 리가 만무해요. 절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기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책 있잖아요. 유명한 책,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책, 그죠? 조지 밀러라고 하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2,000명이 되는 고아를 데려다가 먹이고 키우고 성장시킵니다. 그가 그 고아원을 통해서 일평생 길러낸 고아들이 몇 명이냐면 약 15만 명이에요. 15만 명을 먹을 것을 채워주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키워내요. 15만 명을 키워내요. 그가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계획과 행위는 100% 실패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은 100% 성공했다. 그가 그 책에서 심플하게 얘기하는 단 한마디가 바로 그거의 주제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했을 때는 100% 실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성공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1절하고 3절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2절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2절을 빼고 1절하고 3절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문맥상으로 아름다워요. 적절해요.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빼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훨씬 더 문맥상으로 완전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은데 2절이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1절과 3절을 이어지는 어떤 피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2절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고, 뭐가 있냐면 2절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뭘 본다고?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motivation이라고, motives라고 해요. 스프릿이라고 하기도 하고 motivation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뭘 관심 갖냐면 그 마음에 있는 동기, 마음에 있는 목적, 그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것에 있는 동기,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소원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하면 그 기도의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사업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업 잘 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뭐냐면 제가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화려한 삶을 살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기,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 돼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체면도 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기도하는 사람의 모티베이션,
그 목적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쓰시냐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과 유익에 예민하고 민첩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행위가 자기중심적인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대.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 마음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겉으로는 공의를 위한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그 마음의 속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 자기중심고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다 깨끗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 있는 사람이, 어쩌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더 이런 덫에 걸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괴물이 나오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 이게 괴물인데 마을의 입구, 큰 마을의 입구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조그마한 그 이렇게 여관, 지금으로 여관과 같은 집을, 숙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동네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재웁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철로 된 침대가 있잖아요. 철로 된 침대.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그 철로 된 침대 위에 눕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침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침대보다 다리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오태성 권사님 같은 경우 다리가 이만큼 나오지. 침대. 그럼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침대에 맞췄는데 좀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늘려갖고 그 침대에 맞춰. 그리고 나서 그 숙소에서, 그 여관에서 내보내면 동네로 들어가는, 다 뭐하고 들어가? 다 불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신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화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날 우리들이 다 자기 행위와 자기 잣대와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은 아니고, 나는 맞은데 저 사람은 틀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 너의 마음에 있는 심령,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있는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선한지,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기도하는 내용이 멋지고 거창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 말씀하시고 마지막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우리 삶 전체 하나님께 맡기라. 맡긴다는 의미, 여기서 중요하죠.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뢰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선을 고양이에다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왜 안 맡겨요? 그거 맡겼다가 고양이가 잡아먹으니까. 믿지 못해 고양이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왜 은행에 맡겨요? 은행이 다시 그걸 나한테 돌려줄 거를 믿으니까. 그래서 2007년, 2008년 프라임 모기지에서 은행들이 막 무너질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게 그거잖아요. 아, 은행도 망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돈을 맡겼는데 그 맡긴 은행이 망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하죠. 자본주의에서 은행의 신뢰가 추락한다는 건 자본주의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맡긴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뭐한다? 굴린다. 굴려보내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는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삶 전체는 다 누구 거라고? 당신 겁니다. 당신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걸 이루는 분은 당신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당신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자체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받으시옵소서. 당신에게 맡기고 위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삶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된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패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잘 돼도 잘못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못됐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나 어떤 자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내가 잘 돼도 내가 못 돼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한 거예요. 크리스천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서 장로님, 30년 만에 전화했던 장로님, 마지막 대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 지금 80이 좀 넘어서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은 땅 미국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온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대화를 이제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023년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2023년에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며 나아가. 그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과 풍성함을 맛보고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2023년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